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저만 더웠던 거 아니죠?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웠었는데 지치고 힘들고 되게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날씨였지만 우리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꼭 이곳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만나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나게 또 박수치며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성령님이여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내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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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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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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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도 그 7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도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도와주시고 엄청난 기도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뒤에서 조용하게 놀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부를게. 그럼 오면 돼. 우리 언니들 알았지? 애들 데리고 와. 나중에 아이들 오늘 다 기도받고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고백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 나중에 다 데리고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2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다들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성령님을 인정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정,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실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힘이 없었던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가서 방문했을 때 진단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 성령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성도들에게 임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근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그 모든 육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외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어요.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어째요? 다시 오순절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과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근데 그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기점이 생겼어요.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게 되었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언어의 변화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입술이 바뀌어져서 장래일을 말한다. 여러분, 자녀들의 입술의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해요?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까? 험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까? 긍정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은요,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너희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겠냐. 그래서 협박하기도 합니다. 내가 공급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리라, 그렇게 협박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루고 어울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해줬지 않냐, 사랑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어젯밤에 혼내켜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성령 받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날 아침 되어지면 일어나자마자 막 짜증내면서 일어나고, 막 컨디션 안 좋으면 갑자기 막 배가 쑤시고 아프고
오늘 아침에도 난 맹장 터진 줄 알았어요. 우리 애가, 우리 첫째가 막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오른쪽 배 아래가 아프대요. 그래서 맹장 터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분명히 30분만 지나면 나으리라. 학교 가는 이 딱 30분만 지나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언의 선포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9시 30분 되니까 괜찮아지는 역사. 뭐 아프다 그러니까 아픈 걸로 인정해 줘야죠,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이게 뭐 심리 상태로, 심리로 마음이 불편한 것이든지, 심리가 그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면요, 이게 육체도 가끔씩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은 그대로 믿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속이 터지는 거죠. 나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죠? 나 때 얘기하면 끝도 없잖아요. 나는 12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는데, 그런 레퍼토리 들어보셨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맹장이 터졌거든요. 여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수술 자국을 제 애한테 보여줬어요. 네가 수술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막 보여줬거든요. 그때는 찢었어요, 맹장도. 그 맹장 터지는 것을, 지금 부어 있는 맹장염이 부어 있는데도 학교로 그때는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큰애보다 한 살 어릴 때. 그러면서도 갔었는데 요즘 것들은 왜 이런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네, 그 아이의 그 입술과 우리 젊은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 혀가 길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나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사실은 육체의 말, 불평의 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못 견디고, 뭐 화가 막 나잖아요. 화가 나는 이유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 화내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나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자신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막 우라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서는 안 좋은 말들이 막 많이 나오죠. 혀를 길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혀는 보들보들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죽일 듯이 강한 무서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사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몸을 불사르는 것이 바로 우리 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고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입술이 그렇게 되어져요.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길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 애완견들도 길들일 수 있고, 또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도 또 유명한 심리 상담가들을 만나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고쳐지고, 그리고 때로는 목까지 여러분 길들여 보셨어요? 길들여 보시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하늘에 새도 길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곤충까지도 길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대요. 계속 음식 줬다가 뺏었다 하겠죠. 그러면서 앉았다가 일어섰다 시키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길들이기 힘든 것은 바로 우리의 혀다. 말의 권세, 이런 것들은 참 통제불능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개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의 혀의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타락한 인류의 입술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비관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육신의 일을 말하던 것에서 영의 일을 말하고, 이제는 우리 장래를 바라보면서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예측으로 살지 않고 예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측하면요,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 지금까지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게 과학적 사고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 사고예요. 우리 모두는 이 과학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요. 지금까지 나는 몇십 년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땐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예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긍정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잘한다 잘한다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그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말이 이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주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성령이 떨어져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은혜가 식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요?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 아니라 제 자신의 삶을 봐도 저는 엄청나게 큰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변화됐어요. 나는 절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빛을 발견했어요. 소망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어린 시절 보내면서 사춘기 접어들 때는 좌절, 절망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긍정적인 것도 내 인생에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나를 변화시켜줬는데 어떤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언대로요, 성령님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입술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나뉘어지는 것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뉘어졌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의 성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한 그 인간의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나뉘게 하셨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어떻게 해요? 다시 연합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소통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입술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말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오늘 나의 입술을, 그리고 내 말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말보다는 나의 육신의 말을 많이 했고 죄악을 쏟아내었다면 나에게 성령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다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라나타 교회의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성령의 말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고백들로 충만하게 될 때 은혜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변화되어졌어요. 그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입을 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청산유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말들이 나와요.
나는 원래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나를 주장을 하니까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영의 말이 나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입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 사로잡으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변화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어가 변화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려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지고, 그 한마디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뭐가 바뀌어지냐면은 눈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을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전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비전일 수가 없어요. 비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령님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의 과거 일을 처리하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 우리 증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에서 눈물 떨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은혜 받으면 눈물 흘려야지. 눈물 흘리면 좋죠. 저도 눈물 흘릴 때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그것만은 안 해요. 제가 20살 그 여름 수련회 때 가가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샤우팅하고. 지금도 제가 주유하면은 꽤 크게 하는데 그때는 뭐 장난 아니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오늘 아니 뭐 내일은 없다.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모교회에 사택이 목사님 우리 예배당 건물 맞은편에 있었어요. 4층이었고 우리 교회 건물 또 3층 4층 되는데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제가 단골 손님이었어요. 매일 저녁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쥐야 부르짖으면 우리 목사님 잠을 못 잤을 거예요. 12시 뭐 새벽이고 할 것 없이 고함 질렀거든요. 뭐 그때는 이쁘게 보시겠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힘들었겠다.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요즘에 층간소음 조금만 있어도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정면에다 내가 각도가 똑같았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막 고함을 지르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날도 그 수련의 날에도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주여를 부르짖는데 그날따라 제가 마음에 감동이었고 눈물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상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분을 뿜어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낮 시간을 보내고 또 저녁 집회를 가고 했었어요. 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제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다 생각했었는데 맞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래서 눈물도 터져 나오고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다 씻겨져요. 예전에 상처 많았거든요. 열등감 많았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실 그게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 여러 성도인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참 귀하게 컸을 것 같다. 귀공자 스타일이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봐줘요, 예쁘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절대 안 그랬거든요. 정말 험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지냈던 것이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는 마음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미안한 마음에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써서 줬어요. 받아보니까 미안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단은 눈물이 났긴 났어.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긴 했는데, 근데 내 한편에 드는 생각이, 엄마가 나한테 왜 미안하지? 나를 키운다고 이만큼 고생하고 수고해 주신 것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어려웠던 것들, 상처들 이런 게 생각이 나지를 않고 하나님 다 씻어 주신 거예요. 눈물이 나오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받고 나서 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고 나서 편지를 쓰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언적 서신서가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데 놀랍잖아요. 지금 읽어도 지금을 보고 이 사도가 썼나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그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근데 내가 그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3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 재림 때 일어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이 마비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 받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마비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성령 받은 증거로 뭐 입신하는 거, 또 그런 거 여러분 사모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도 저는 또 사모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 성령 집회 이런 데 참석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때 제일 영빨 세다는 모 장로님이 하는 집회였어요. 저도 사실 끌려갔어요. 우리 그 교육자들이 다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그래도 이왕에 갔으니까, 귀한 시간을 내고 갔으니까 하나님 나도 만져주시면 좋겠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장풍 맞고 쓰러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쓰러지고 입신하고. 근데 쓰러지지를 않는 것도 그날따라 안 쓰러져. 왜 나는 안 쓰러질까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고 볼까 그러면서. 근데 그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정말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그와 같은 증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각은 더 강화되어져요. 우리의 감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 또 우리 모든 센스들이요 훨씬 더 발달하게 되어져요. 절제력도 발달하게 되어지고요, 그 이전에도 없던 영적 센스까지 생기니까 이게 진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설교는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보는 게 달라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제 눈 돌아가고 막 고개 돌아가고 손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은혜 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근심 걱정 너무 많은 현대인들이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무 잡다한 생각하지 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해요. 잠자던 자들을 깨어나게 하고요, 어떤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중력 있게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열정 없이 시들시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굉장한 활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내면에 갈등으로 가득 차던 사람들이요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잡던 것들이 많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읽을 때도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또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집중.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때 우와 말씀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시험을 이기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요. 말씀 오늘 30절 32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얘기를 합니다. 최종 심판을 얘기를 해요. 심판 때가 되어지면 이런 어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예언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평안하다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도 의심해 봐야 되지만, 그리고 무조건 부정적인 말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무서운 일하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네가 어젯밤에 했던 일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언을 하면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강하다면 성령님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미리 말해주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비하라.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놀라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견뎌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미리 알려도 주시죠. 그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혹시 또 피치 못하게 시험을 당할 때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어떻게 지혜도 주시고, 그 위로도 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에도 참 종류가 다양한데요. 크고 작은 시험들 우리 가운데 오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은요, 가장 강한 시험이에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무조건 피해가야만 해요. 이 심판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돼요. 주님의 심판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많이 말해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대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피해가야 돼요. 근데 그 피할 곳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호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처는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피지로 가면 안 돼요. 피지에 간 400명의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 뭐 인원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비행기표 또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표를 꺼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지상 어디에도 낙원은 없어요. 지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에덴 동산 지금 천사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평화로운 땅을 사도 아무리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할 자리를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그 보호처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회개할 때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 후에. 근데 그 후에가 언제냐면요. 15절,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룩한 금식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거룩한 금식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애나 어른이나 다 불러 모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다 불러 모아서 너희는 나를 찾고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에 반응을 하여서 우리 자신의 입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만을 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도약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하며 성령 받을 때 분명히 성령이 우리의 혀를 사로잡으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불러 모아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길 원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난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개의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을 받길 소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여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이들 와줘서 고마워요. 아이들 이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라요. 지금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눈 감고 손 모으고, 아이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율아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제나도 눈 감고 손 모으고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내 동생을, 내 누나를, 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목사님 따라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다 같이 목사님 따라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3번 외치시면서, 주여 그렇게 3번 외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어른들도 아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이들의 입술이 바뀌어지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루디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이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에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서한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한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노니 성령을 받게 될 지어다. 너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지어다. 우리 성령 우리 나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귀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유리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서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서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서울가 하나님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그레이스 우리 예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아이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 젖먹이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주여,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전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지금 2000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이제 아이들은 가서 놀아도 돼요. 자유롭게 시간 보내도 되고요. 우리 어른들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회개가 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런 회개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내가 돌이켰던 그런 경험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언제까지 외면하고 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이 존귀하신 주님을 내가 외면하고 내가 뿌리치고 내가 거절하며 살아갔던 것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마라나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회심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열어가는 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나를 만지시고 날마다 우리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르만지소서. 하나님 터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망이 우리 주께 있습니다.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며 더 갈급함으로 더 붙잡으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일 예배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타나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예배당 공동체 가운데 예배당 장소에 공간에 들어오기만 해도, 자리에 앉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 느껴서 정말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목사부터 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은혜 안에서 춤추며 뛰어놀고,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예배 나왔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뛰며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외쳐 부르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 예수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에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일순간에 겪고 자신의 집과 터전과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옆에 나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러시아 땅과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세계 정세도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 또 주중에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팔 선교사님, 문창익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음 전도와 또 제자 훈련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호주 홍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빅토리아 지역하고 또 NSW 지역들 우리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들의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 하나님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이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호주 땅에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호주 땅이요 영적으로 쉬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기는 좋을지 몰라 육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에요. 얼마나 혼탁한 땅인지 몰라요. 호주 전역이 그렇고요. 이 시드니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핍박이 거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고 직장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리를 빼앗겨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해요. 불링 당해요. 정말 심각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호주 땅을 위해서도 이 호주 땅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백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호주 땅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원래 크리스찬 나라였다면서요? 3, 40년 전에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60%였다면서요? 50년 전에는 90%였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줄었어요? 40%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1%도 안 돼요.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이 호주 땅 주여 백인들 저 완고한 영혼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열방을 위해서 이 호주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한 심령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나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주여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당에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 문차식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그 소식을 전해드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호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근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호주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혼탁한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께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예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영적 기근의 시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갓난쟁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 돌아보셨는데 이제 다음 주의 삶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미래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소망을 주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끌벅적한 게 감사잖아요. 은혜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면 분명히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자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한번 부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런 두 번째 찬송인 것 같은데요.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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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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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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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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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그 귀하신 이름 감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그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름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한번 여기서 설교 듣고 한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입술에 파수꾼을 쳐주셔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참으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비관적이고 내 인생을 바라보도 그렇게 찬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니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묶임을 끊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는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할 권세가, 권능이, 권리가 어떠한 것도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하여도, 어떤 큰 심판이 우리 가운데 눈앞에 보여진다 하여도 우리가 이 기쁨의 이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고 그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골육이 있는 또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우리 친지들,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자녀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